할렐루야. 네, 이 시간은 참 소망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청년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청년 때 군대 전역을 하고 이제 모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모교회에 오니까 그때 정말 마음에 드는 한 자매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를 이제 사모하면서 늘 이제 새벽마다 나와서 그때 기도하였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네, 이 자매가 너무 마음에 드니까, 네, 하나님께 저에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가 잘 응답이 되었는지, 지금 제 아내가 그 자매입니다. 다행이죠. 네.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20대의 소망이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두 이런 소망뿐만 아니라 이런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이 땅 가운데서 떵떵거리며 또 풍족하며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 모두의 희망사항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길 원하지만 실상은 늘 쪼달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무런 질병 없이 무병장수하기를 원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몸에 아프지 않은 곳이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또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꿈을 꾸고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건 역시 그저 희망사항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실제로 희망한 것처럼 내 인생의 장밋빛과 같이 꽃길과 같이 그런 길은 잘 열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불안전하고 불확실한 것이 우리들의 희망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희망,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산 소망이기 때문에 불안전하고 불확실한 그런 우리의 희망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절대적인 소망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보증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소망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소망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참되고도 유일한 이 산 소망을 발견하시어 위로를 얻으시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본문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앞서서 제가 한 가지 보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지지난주에 튀르키예에 잘 다녀왔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 덕분에 정말로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튀르키예에 가는 것은 저희 이제 KPM에서 얘기하는 정탐 여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이 이제 선교할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낼 그 지역이 어떤 곳인지,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어떤 곳인지를 잘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미 가 계신 그 선교사님들을 모두 다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오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비행 시간을 빼면은 총 7일의 시간이 주어졌는데 참으로 빡빡한 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튀르키예에 원래 이전부터 가보고 싶었던 그런 지역들을 가보지 못해서 아쉬움이 그래도 남습니다. 그래도 선교사님들이 가이드해 주셔서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지역들을 몇 군데를 갈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저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저 사진이 에베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에베소서, 에베소서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라는 지역이고요. 저 옆에 있던 시계탑이 여러분 잘 아시는 소아시아의 서머나입니다. 네, 예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제가 지금 두 번째 보여드리는 저 사진이 바로 그 사도 요한이 생전에 있었던 사도 요한이 마지막까지 사역하였던 사도 요한 교회의 터입니다. 제가 이런 모든 유적지가 참 감동이었고 참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켠에는 한 가지의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베드로전서 1장에 등장하는 갑바도기아라는 곳에
가보지 못한 것이 참 아쉬웠습니다. 이 갑바도기아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몰래 숨어서 공동생활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이들이 이곳 가운데 몰래 숨어 들어간 이유가 있죠. 때는 대략 주후 64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사건이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로마 대화재 사건입니다. 그 당시 엄청난 화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의 그 모든 재산들이 다 날아가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애석하게도 억울하게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대화재 사건의 원인이라는 그런 그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핍박 가운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로마의 핍박을 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나그네처럼 집도 없이 바위 굴 속에 들어가 피신하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아까 전에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가면 저런 굴 속에 숨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당시의 성도들은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저 아래로 10m까지 땅을 파서 지하에서 생활하기도 합니다. 또 굴속에서 로마군이 들이닥칠 때 한꺼번에 들이닥칠까봐 아주 통로를 작게 해서 겨우 한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서 그렇게 생활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실내가 이러합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그 안에 땅굴을 파서 이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활하였습니다. 바로 거기서 그 시대의 크리스찬들은 박해를 피해서 공동생활을 한 것입니다. 네, 사진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다른 것들은 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 믿는 신앙 하나만을 가지고 목숨을 간신히 부지한 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내일의 안전은 없었습니다. 캄캄한 동굴 생활로 인해 시력은 점점 어두워지고 각종 질병으로 많이 죽었습니다. 전 재산은 다 몰수당하고 사회적인 지위는 박탈당하는 그런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심지어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산채로 꼬칭에 찔러 쪼개지고 그리고 인간 횃불이 되어서 그 로마에게 많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만일에 이러한 일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피땀 흘려서 모아왔던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잿더미가 되어버립니다. 나의 직장에서 쫓겨났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매장당합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이 나와 내 가족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손가락질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목숨을 잃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당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찌할 수 없는 분노가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와 동시에 너무나도 깊은 좌절과 절망과 슬픔이 우리 가운데 차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이라면 그 누구라도 그 자리에 주저앉아 내 모든 것을 포기하며 내 인생을 저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잃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마저도 잃고 나 역시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어떤 메시지가 소망의 메시지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이 환난 중에 핍박 가운데 극심한 그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시는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백성들에게 구원을 소망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므로 이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잘하면 이루어지고 우리가 잘 못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이러한 소망의 메시지, 이러한 구원의 메시지를 들어도 우리가 때로는 이것이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소망의 메시지를 들어도 조금도 위안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조금도 기쁘지 않고 힘이 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을 단지 그냥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갈 본향이 기쁘기는 하지만 그것은 내가 죽어서 갈 곳이고, 어찌되었든 지금 현실의 내 삶은 너무나 궁핍하고 고통과 고난 속에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구원을 오늘날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고 나는 너무나 힘들어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 갑니다. 경제적인 위기와 부모와 자식과 내 배우자의 그 관계가 다 무너지고 내 몸은 병들고 쇠약해져 있는데 죽어서 천국 가는 이 기독교의 구원이 나에게 도대체 무엇을 해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원이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고 현재 나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이 소망의 메시지 가운데 나에게 아무런 위로도 아무런 위안도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죄의 본질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럼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죄에서부터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반대로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다시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주님을 영접할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나의 삶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언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까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게 될 때 임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에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여러 가지 역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능히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과 능력과 지혜와 용기를 다른 그 누구도 아닌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좁은 길을 가면서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오히려 기뻐하며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절대로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죠.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처참하고 냉혹한 현실 속에서도 도저히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빡빡한 내 삶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를 있을 이 당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전 재산을 다 빼앗기고 사회적인 지위도 박탈당하며 심지어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참하게 살았다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들이 슬픔 가운데 좌절하며 절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모든 고통 가운데, 모든 아픔 가운데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오히려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위대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들이 우리와 다른 특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 어떤 가혹한 현실 속에서도 그 삶 가운데 그들은 이미 천국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지하, 그 땅 10m 지하 안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그곳이 이미 천국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은 온전히 거하였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길을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리 오래 살진 않았지만 제가 느끼는 것은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의 삶을 볼 때, 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그 삶 가운데 특별히 고통과 고난을 면제해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특별히 고통과 아픔이 함께 할 때가 많이 있음을 여러분들도 보시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그 길이 평탄하고 쉬운 길이 펼쳐진다라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면제해 주시지는 않으시지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가 다닐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님이 함께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그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손길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죠.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결말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내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내가 내 인생에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전부 다 끝나버린 것 같지만 우리는 이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분명히 아는 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결말이 해피엔딩인지 새드엔딩인지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으며 실망했다가도 다시 일어나 그 자리에서 자리를 박차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여정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확신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최종의 결말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6절과 7절 그리고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의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너희 믿음은 확실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6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너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들로 인해서 너희가 고통받고 고난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기간이 어느 정도라고 말합니까? 네, 잠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원어로는 올리고스라고 합니다. 이 올리고스라는 단어는 헬라어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를 말할 때 올리고스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작은 표현이죠. 찰나와 같은 시간, 잠깐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이 1년 혹은 2년 아니면 10년 아니면 수십 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시간이 참 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 시간이 잠깐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결국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시간 개념으로 봤을 때는 아주 짧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주 짧은 시간은 근심하지만 그 다음은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6절 말씀에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결말, 그 마지막 순간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최후 승리의 자리에 우리는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역시도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 특별한 믿음의 용사들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실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기필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최후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세우고야 말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산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결말을 알고 있죠. 그렇게 지금 현재는 내가 비록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내 모든 삶을 돌아보면 실패한 인생 같을 수 있지만, 인생의 패배자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결국 최후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결말을 알고 있기에 낙심하지 않으며 실망하지 않으며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 것이야말로 그제서야 신앙생활의 시작이며 제자의 삶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주시는 소망은 세상이 주는 희망사항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허접한 희망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거짓된 희망을 알려줍니다.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직장을 다니면 행복할 거야. 좋은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자녀들이 다 잘 되고 성공한다면 행복할 거야.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그리고 건강하면 행복할 거야. 내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면은 행복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헛된 희망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희망은 헛된 희망이 아니라 절대적인 소망입니다. 이 절대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절대적인 희망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절대 희망은 우리 인생이 꼼짝도 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조차도 의연하며 초월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죽음 앞에서 의연하며 초월한 자들이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절대적인 소망이 있으면 이런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가졌든지,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든지 간에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나버리죠.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무산돼 버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 서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의 능력은 이 사망의 권세까지도 산산조각 내 버립니다. 우리의 소망의 끝은 이 세상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소망을 품고 계십니까? 지금도 이 소망 가운데 여러분들은 거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아직까지 이 소망이 없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혹은 이 소망이 흔들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마음속으로 정말 솔직하게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지금 품고 있는 소망이 죽음 앞에서 어떤 힘을 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없이 여러분이 품고 있는 소망이 죽음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없이 품고 있는 소망이 행복을 주고 만족을 준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소망은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그러한 소망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소망, 오늘 성경이 말하는 산 소망은요, 그 모든 역경과 고난과 모든 풍파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탱하여 주시고, 심지어 사망 권세까지도 깨뜨려 영원 무궁토록 우리를 노래하게 하는 산 소망입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이 소망으로 채워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마음속으로 결단하시고 간절히 주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은 오직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셔드려야지만, 또 내 삶을 온전히 예수님께 내어드려야지만 이 소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산 소망이 나의 소망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소망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 말고 다른 헛된 소망을 품고 있다면 내 삶의 주권을 온전히 그분께 내어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을 주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이 시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소망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의 냉혹한 현실 가운데서도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통치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걱정할 필요도 없고
실망할 필요도 없고 좌절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결말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난 가운데서 우리는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전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산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진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